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밤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 피셨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32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눕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염려스럽고 자식은 부모가 염려스럽고 남편은 아내가 염려스럽고 아내는 남편이 염려스럽고 또 친구 간에 또 친구가 염려스럽고 형제는 형제가 염려스럽고 자매는 자매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세상에 염려가 없다면 세상이 천국일 겁니다. 천국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천국에는 여러분 염려가 없어요.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을 일도 없습니다. 참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어때요? 괴로워가지고 밥맛도 없고 삶에 대한 회의가 들고 내가 왜 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여러분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확실하게 주장하고 계시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도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런 생각 갖다 주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에 참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그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시련과 연단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치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정말 천근만근 같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여러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형적이 다 지나간다. 그러니 너무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건데 그러니 너무 세상 것에 너희들이 목을 메고 연연해서 미련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남자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은요 장가간단 말입니다. 장가를 가는데 장가가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까? 이것만 고민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성경에 보면요 주의 종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이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 평생 혼자 살았어. 평생 주님만 섬기다가 순교로서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 결혼했다는 말 없어요. 불의 사자라고 하죠. 엘리야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던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던 바알 제사장과 또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웠던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지 않고 디셉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들어 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승천에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엘리사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결혼하지 않고 쓰임받은 이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도 결혼 안 했어요. 다니엘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70년간의 포로기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총리로 활동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은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어.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우리 9장도 함께 나눌 텐데 9장 5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는 바로 베드로예요.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다, 바위라는 의미인데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에는 아내와 함께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아내를 다시 만나서 그 아내와 더불어 복음을 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있었고 또 엘리사, 엘리야, 다니엘,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종들도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 장가가지 않은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염려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혈혈단신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생활에 개의치 않아요. 누구한테 묶인 것도 없어. 또 가정이라는 그런 묶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이 공산권이나 아니면 힌두권이나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혈혈단신이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게 되면 그만큼 위협도 당하게 되고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 가운데는 대부분은 안 그러지만은 그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오로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목숨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냐면요 가족과 자녀들이 있으면요 처자식이 있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자기이기 때문에, 가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홀몸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리고 나는 당장에 세상을 떠나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리라. 이런 담대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약해져요.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나가게 되고 내가 혹여나 죽게 되면은 순교당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가겠지만은 내 아내와 아이들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정과 이 연정이 머무른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33절 보십시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신경 쓰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신경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의 열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장가가게 되면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찌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해야 내가 아내에게 마음에 들고 아내를 즐겁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말이 please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레스코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아내가 또 기분 상하면은 편하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better라는 말이 있었어요. better. 더 잘하는 것이다. 후에 나눌 텐데 이제 그 말의 내용이. 여러분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을 낳고 믿음의 자손을 낳아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스페셜리티하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든 여자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34절 보십시다.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할 사람이 50%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져서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즐겁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인생 산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맛있는 음식 좀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아이들 좀 교육 한번 더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쁜 옷을 입어가지고 내 남편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마음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 오직 주님께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러나 사역자로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기는 어려워요. 벌써 결혼하면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 마음을 전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전념하지 그러면 결혼한 주의 종들은 다 그러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 못하는 종들이냐? 온전한 헌신은 못해도 그래도 많이 헌신하려고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처자녀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기가 쉽지만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 가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해외로 가게 되면 처자녀를 두고 가야 돼.
그죠?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선교 가는 게 뭐 여행이야? 가족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자식과 아내를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처자녀를 두고 가니 자식들이 아버지 없이 아내가 남편 없이 세월을 지내야 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 보내는 사람도 착잡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착잡한 거예요. 가는 사람도 착잡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남편 노릇 못하고 아내 노릇도 못하고 내가 자식한테 애비 노릇도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아내 편에서 또 자녀 편에서 이해를 해주고 아버지 갔다 와요. 주님 복음 전하는 게 더 우선이죠. 우리 엄마와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생활 공부도 하고 생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된 그 사모도 다녀오세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올 때까지 가정에서나 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또 남편으로서 그걸 볼 때에 미안한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애비 노릇도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 노릇도 못하고 그러고 인생 산다 이런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야. 아니 홀몸이라면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주님에 대해 전심하고 전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줄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보니까 40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아셔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마음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너희가 우리는 괜히 결혼했네.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올무에 걸린 거 아니냐, 내가 덫에 걸린 거 아니냐, 결혼이라는 것 자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했어도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죠. 그냥 오로지 아내, 오로지 남편, 오로지 자식들 이 세 가지 여기에 마음 쏟고 인생 살다 가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자기 영혼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집이나 한 켠 마련하면 만족하고 자기 원하는 사업이나 하나 해가지고 돈이나 좀 벌었으면은 남겨줄 것이라도 좀 있으면은 만족하고 그렇게 인생 살다 가는 게 우리 대부분의 인생살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야. 자기 영혼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기의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무엇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인생 사는 사람이 대다수야. 대다수.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남편 아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식을 또한 주셔서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항상 우선하고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맡기고 또 우리의 즐거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아멘. 약혼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더 좋다네. 그래가지고 약혼을 해놨는데 식도 올리지 않고 아예 그냥 별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그 여자 그 약혼 여자인 여자도 결혼하도록 이렇게 허락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약혼했으면 결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약혼했으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그럼 약혼해놨지만은 나 혼자 살란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니다. 단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을 위하는 그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미 뭐 약혼까지 했는데 아유 이제 그 말 들었다고 이제 결혼 안 할란다고 놔둬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해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주님 섬겨라.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서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혼녀도 나도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은 뭐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또 그렇게 해라.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중심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 중심에 서라 이겁니다. 더 주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더라도 주님을 그 가정에 모셔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고 결혼을 않고 혼자 살아도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결혼을 않고 혼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은 말하기를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주님을 섬겨가서 인생 사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죄가 아니에요. 단지 바울은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너희가 인생 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결혼제도가 있지 천국에서는 결혼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들과 같이 우리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처럼 결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일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말씀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국 가서는 결혼할 일도 없고 장가갈 일도 없고 시집갈 일도 없습니다. 애 낳을 일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굳이 세상에서 결혼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더 너희한테 유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생 풍랑을 더 많이 겪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결혼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 풍랑을 많이 겪고 사는가. 결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져야 돼. 아내는 남편을 십자가로 여겨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야 돼.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또 자식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자식이 또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 일평생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거리가 되고 또 때로는 부모가 십자가가 될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십자가 잘 감당하면 천국 가면 상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제껴버리고 무겁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려놔 버리면 천국 가서 상이 없을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다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총에 들어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인생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남편은 아내의 십자가를 져줘야 돼.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요. 성질 괴팍한 남편, 말도 안 듣는 아내, 철없는 자식들,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자녀들 다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내로 잘 지셔가지고 기도로 잘 지셔가지고 그날에 주님께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남편이요 아내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때로는 힘들어도 십자가 져주면서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아버지.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내가 왜 내 남편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왜 내 아내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갈라지고 싶네요. 나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인생 괴롭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내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사랑으로 아내를 인내로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자식이 말 안 듣고 반항을 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자네차. 아무튼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영광의 날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실 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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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오십시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요새는 너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 연령이 평균 연령이 30 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다 30대 넘어서 결혼해요.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은 좀 일찍 결혼하면 좋겠어. 어떻게 30대 넘어까지 결혼하려고 그래, 그죠? 다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죠? 그래서 20대 넘어서 바로 결혼해야 돼.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할렐루야. 출산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게 출산하면은 여자들이 고생이 많아, 그죠?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 낳고, 그리고 한참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결혼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결혼을 해야지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준비가 되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주님만 섬겨나가는 것은 더 잘한 거다. 왜?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섬겨나가는 삶을 사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거침없이 일하게 하겠어. 아무래도 혼자 몸이면 더 그런 가정으로 인한 자녀로 인한 아내로 인한 남편으로 인한 그런 근심에 매이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혼자서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 더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사이에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남녀분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물론 결혼을 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불러내시면 또 결혼하지 않고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또 홀몸으로 일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갈 수 있는 이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은사야, 은사. 아무나 그렇게는 못 삽니다.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아무나 혼자서 못 살아요. 자꾸 남자는 여자가 그렇게 돼 있고 여자는 남편을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남자가 그립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야 돼. 알겠어요?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서 자식 낳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해버리면 더 좋은 거야.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혼자 살 때 음행하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말씀했죠. 6장에도 음행하지 말아라. 혼자 살 때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랬죠. 7장 2절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혼자 사는 남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건 죄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럴 만한 은혜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임하지 않았으면 빨리 결혼해버려야 돼.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더 잘한다. 예, 더 잘한다. 예.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과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 문제. 호랍이 과부라고 하죠. 남편과 아내가 없이 상처를 해서 혼자 살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내 된 사람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 이 바운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넥타이처럼 이렇게 타이에 묶여 있듯이 이렇게 목이 몇 개 매여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목이 매여 있어요. 아내가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목이 매여 있어. 남편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못해요. 서로 목이 매여 있단 말입니다. 묶여 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 남편의 주거나에 있는 거예요. 아내는요. 또 남편도 아내의 주거나에 있는 거야. 왜? 서로 부부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 사이에는 여러분 세상이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막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아내가 있는데도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큰일 난 세상이에요. 큰일 난 세상. 그래서 바울은 음행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매여 있어. 남편은 아내한테 매여 있고, 아내는 남편한테 매여 있고. 근데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살고 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사고로든 병으로든 간에 때가 돼서 그러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는데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어요. 그쵸. 부인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번연이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면 안 돼.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면 안 돼. 아내가 번연이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돼요.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새로 재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묶임에서 풀려졌어요. 이제 프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집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주님 안에서만 가라.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새로운 아내를 구해라. 새로운 남편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불신 사람을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죠. 여기도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새로 시집가서 재혼할 수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새로운 남편 맞이할 수 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만 해라.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막아요. 처음 결혼할 때도 믿지 않은 자와 멍에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결혼할 때 믿지 않은 자와 결혼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시키면 문제가 발생되고 영적으로 타격이 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만 해라. 불신자와의 결혼은 주님이 막으세요. 하지 말라고. 이 청년들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기도회에 가보니까 그 이슬람 중동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우리 이 여성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쉼터 같은 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동 이슬람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까지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토 자기 나라에 아내가 있어요. 자식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일하러 와가지고 또 아내 갖는 거야. 근데 총각인 척 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 무슬림들은 아내가 있어요. 자기 본토에. 알겠어요? 근데 겉모습 보니까 젊고 총각같이 보이니까 학생으로 와 있다고 하니까 덜컥 넘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매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왜 넘어갔나 했더니 전도하려고 했대. 전도하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도한다고 그게 돼요. 그게. 그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가 결혼했대. 그래 2번째 부인이 됐대. 알고 봤더니 3번째 부인이 되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 무슬림 청년들이. 개종해라. 우리 이슬람을 믿자 같이. 알라스 믿자. 그러니까 깜짝 놀라버렸지. 그래서 나 그럴 수 없다. 나 개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슬람은 아내를 구박하고 때릴 권리가 있거든요. 구타가 가능해요. 거기는요. 그래도 법적으로 제재가 안 돼요. 거기는 이슬람의 그 샤리아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슬람 우리로 말하면 이슬람 종교의 가르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거기는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매를 한 4개 정도의 매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대. 여자를 때릴 때 이걸 이 매는 어떨 때 쓰고 이 매는 어떨 때 쓰고 이 매는 어떨 때 써라. 여자를 매로 때리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 전도한다고. 그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결혼해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이상에는 자기네 종교를 버릴 수가 없지.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권이 없어.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인권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여성들의 인권이 남자하고 같이 되잖아요. 평등하게 대우해 주잖아요. 완전하게 남자와 같이는 못해도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이슬람은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매를 들어 때립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어요. 왜 당신의 아내를 때리냐 그러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은 말할 자격이 안 된다. 당신이 내 남편 이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취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많은 여성이 예수님 믿는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은 다 무슬림으로 만들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성들의 인권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고요. 저기 힌두교도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힌두교는요. 남성의 발을 씻긴 물을 여성이 마셔야 돼요. 그런 종교예요. 완전히 종이야 종 여자가. 그리고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 무슬림에서는요. 이슬람 종교는 부인과 이혼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위로금을 줘야 되고 얼마만큼 대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건 위로금도 없어요. 그냥 나 너하고 이혼하고 싶다. 남편이 나 너하고 이혼하고 싶다. 넌 너하고 이혼하고 싶다. 3번 딱 말하면 이혼이 가능해요. 딱 이혼돼 버립니다. 법적인 그런 재판 같은 것도 필요 없어. 나 너하고 안 살고 싶고 이혼하고 싶다. 이혼 3번 딱 하면 이혼돼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우리 주변의 우리 자매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모르고 전도하겠다고 순진해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결혼했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개종하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우리나라에서 또 자기 아내가 줄 뿐만 아니라 또 본토에도 자기 아내 있다고. 아이고, 그래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더 행복할 것이다. 더 기쁘다. 썩 좋은 일이다. 이 말 이런 의미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썩 좋은 일이다.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뜻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로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울도 그 시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환난과 핍박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고생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 너희가 차라리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살더라도 주님을 잘 믿고 천국까지 가도록 하자.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의미가. 알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생할 것이다. 결혼하게 되면 고생한다. 왜?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지. 또 남편 내조하느라 고생하지. 또 아내 돌본다고 고생하지. 신경 쓸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 섬기는 일이 많이 흐려진다. 주님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있을 수가 있으니 나는 너희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잘 설명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냥 지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일단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이혼을 해도 그 결혼법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셔요. 더군다나 과부가 됐어도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는 것도 허락도 않으시는데 부부가 엄연히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결혼했으면 절대 이혼은 불가한 것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야. 3쌍 중에 2쌍이 이혼하는 시대야 지금. 결혼하면 또 언제 벌써 이혼해버렸어. 그건 세대의 풍속인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또 장가가는 시대가 바로 말세 현상이에요. 자꾸 이 남자 바꿔보고 저 남자 바꿔보고 이 여자 바꿔보고 저 여자 바꿔보고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봐요. 여러분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었어. 그래도 행복이 없었어. 행복이 없다고요. 여러분 배우자 자꾸 바꿔간다고 행복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금하셨기 때문에 금하셨다는 것은 행복 없다는 말이야. 너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도 행복이 없을 것이고 너 이 여자 떠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산다고 해서 너 인생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남자 그 여자와 그냥 평생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으면 했어야지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불가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혼하라고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이 이혼해.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주례받아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세대가 얼마나 지금 혼탁한지 주 안에서 결혼해가지고도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더라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혼하지 말고. 알겠어요? 싸워서도 안 되겠지만 결단코 이혼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을 했다면 이혼을 할 수 있어요.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혼할 조건은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안고 살았는데 그게 용서가 되겠냐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안고 살았는데 그게 용서가 되냐고. 용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살아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주님의 아내와 같은 입장이었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거푸거푸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내 아내가 된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남자를 알고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당한 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셨어요. 이혼당한 여인. 왜?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밤마다 여자가 나가는 거야.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 자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밤에 또 나가서 딴 남자가 또 자고 오네. 그러니까 호세아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래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요, 아내된 여인이 아내가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지라도 모름직하게,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모름직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함을 가지고 남편을 대해주면요, 남편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아내에게 내가 몹쓸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터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내된 이들이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죽자 살자 하면서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속마음이 그래요. 미안한 마음보다는 네가 이렇게 향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 품에 안기는 거야. 심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정말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이 잘못을 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런 부정을 저질렀을지라도 남편이 그렇게 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진실하게 아내를 대해준다면 아내가 마음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이해해주는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나?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막 아내를 구박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냐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란 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나를 위로해주는 더 좋은 남자 만나란다. 행동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해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와 용서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지. 그러나 용서해주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남자 여자의 입장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줘라. 그리고 이해해주라는 것은 죄를 인정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줘라.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겐 양심이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몹쓸짓을 하면 안 되지.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실하게 말해주는 아내에게 내가 못을 박을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여자처럼 진실한 여자가 어디 있냐. 이 여자처럼 사랑이 많은 여자가 내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아멘. 남편도 그래요. 아내가 그렇게 해주면요. 아내도 그래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는데도 그런 나를 너 그렇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니 내가 이 남자 말고 내가 어떤 남자 찾아가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 힘든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본으로 보이셨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살아라. 호세아야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러니 호세아는 싫거든. 내 여자였는데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가 밤마다 나갔다 온 여자를 왜 데리고 와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주고 데리고 와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불가한 일입니다. 아멘. 이혼하지 않고 십자가를 때로는 져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요 또 다른 악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호되게 이렇게 세게 몰아치면은요 튀어나간단 말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요 물론 자식들을 훈계하고 책망을 해주고 매를 들어 때릴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정을 섞이지 말아야 돼. 사랑으로 때려주는 모습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자식들도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이번에 정말 잘못한 일이다.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막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막 눈을 막 크게 부릅뜨고니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때려박고 막 튀어나가버려. 집에서 튀어나가버려요. 그래서 가출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때릴 때도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놈아 네가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너도 마음이 편치 않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에 자식도 마음에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잘못을 하고 아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더군다나 이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내게 내 마음에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부어 주시옵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님이 나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용서받고 사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용서해 줘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화가 나서 한마디 퍼붓기도 하더라도 그래도 또 이 남자밖에 없지 이 여자밖에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아내나 남편이 싫어하여 이혼하자고 이렇게 요구할 때는 허락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해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건 난 질색이고 예수님 믿는 거 나 보기도 싫다. 보니까 난 당신하고 도저히 나 종교도 안 맞고 안 살아야 되겠다. 그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혼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기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래도 이혼하지 말고 그 남자 품어줘라. 할렐루야. 핍박을 하고 이혼하자고 해도 그 남자 잘 대해주고 그리고 그 남편을 잘 위해주면서 그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라.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성격적인 차이, 생활고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처럼 못 산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 더 나을 것이다. 혼자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면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폼, 이 세상 패션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갈 일들이야. 다 지나갈 일들이야. 서로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별거할 수는 있을 거야 아마.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 별거는 하더라도 또 합쳐라. 할렐루야. 또 하나 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의 세대가 워낙 이런 이혼율이 높으세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거든요. 1위.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는데 이혼율도 1위야. 이혼율 1위.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또 장가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돼야지 우리가 또. 우리도 다 성격이 안 맞고 생활고가 있고 다 애들 키우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이혼이라도 해가지고 돈이라도 내가 따로 벌어가지고 애들 하나씩 딱 데리고 가서 살게끔 그렇게 해야 할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별거 하더라도 다시 합치고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조강지처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주를 위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격려해 드리면 돼.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도 이렇게 결혼도 안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셔서 이렇게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것 같고 참 그 다니엘 것 같고 참 그러네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또 결혼한 우리들을 보면 또 그 사람들도 또 존경스럽게 여겨요. 아이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십니까 하면서 서로 존경해주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임을 이해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혼자 살더라도 주님께 올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둘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직하지 못한 이 세대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룬 이들은,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룬 이들은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혼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또 아버지 음행이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조건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남편을, 아내를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내하면서 또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179장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의 강